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 이미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번듯한 예배당이나 뭐 예배 형식을 갖추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잡히면 죽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그래도 성령이 계시니까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했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거기서 예배했다가는 큰일 나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불을 몇 겹을 뒤집어 쓰고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그만 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크게 불렀는데 조그만 소리로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울음을 섞어서 그러면서도 찬양을 하고, 말씀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어쩌다가 쪽 성경을 손에 얻으면 다 외워버린답니다.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예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억지로 드리라 그런다고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찬양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쪽 성경 하나 들고 다 그거를 달달달 외워서 씹어 먹을 정도로 간절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교회가 부패하느냐? 너무 풍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핍박이 임하면요, 교회가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임하면 내부는 강해집니다. 서로 보기만 해도 애틋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역 죄인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일날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살다가 그 하루 교회라는 그 지하 동굴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끈끈한 전우애, 동지애, 한 배를 탄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왜 없죠? 너무 편하니까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구절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하나는요, 그냥 연애편지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정말 함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곳곳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그 형제들을 품고 쓴 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흩어져서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미혹시키고 실족시키고 유대교 율법주의를 따르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가연설, 도케티즘,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진리가 아니죠. 거짓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인 것처럼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라고 가리키는 이단들이 이미 초대교회에 깊숙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짓 믿음, 거짓 신앙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유가 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 활동, 선행, 구제, 봉사, 혹은 열심히 있는 성경 공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건 뭡니까? 늘 부족하다. 늘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때로는 영생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오질 않아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 구석구석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정죄 당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런 말들, 그런 태도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그 부분들을 채우고 나 자신이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라든지 또 그 유대 율법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오늘날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 만족할 만한 일들을 찾고 거기에 의지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부터 이미 교회 안에 깊숙한 곳에 많은 성도들이 이 진실된 복음을 떠나고 악한 마귀의 영에 미혹당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에 이미 활동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있나요? 우리의 인격적, 윤리적, 도덕적, 율법주의적 완벽함에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초대교회부터 활동했던 이단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족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느냐?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훌륭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풋캠을 하나님 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완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 가운데서 연약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짓말에 속고 여러 가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생활을 떠나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믿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좋아 보였다가도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잘 살다가도 죄 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현상들에 따라서 구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농락하고 장난치려고 해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적어도 구원만큼은 이룰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조금씩 나아져서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믿음 생활하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믿음 생활만큼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예배 생활 잘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겉으로 보면 나아져 보이죠. 속은 어떻죠? 각자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이 앞에 서 있지만 이상하게 이 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이제 변할 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어둠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느 누가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처참하게 부서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그 사실이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좋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어쩔 뻔했나? 예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의 암흑 속에 갇혀 날이면 날마다 더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부패한 인간 본성.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가 피 흘려주셨고 몸 찢어 그 몸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 살 먹고 그 피 먹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영생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컥덜컥 받아 먹으시면 안 돼요. 그 피와 그 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감격이 생기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사실 그냥 세상에서 무슨 개모임 하듯이 일주일에 한번 시간 정해놓고 와가지고 얼굴 친교하고 끝나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감격으로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이 은혜와 사랑과 이 감격에 내 영혼이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제일 가까워집니까? 내가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가장 빛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은 자가 참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절망, 날마다 나락, 날마다 고통 속에서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자만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양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없어요. 토끼의 무기는 무엇이죠? 귀가 크잖아요, 귀가. 잘 들어요. 그리고 빨라요. 모든 동물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요. 초식동물, 약한 동물도요, 귀가 밝든지 눈이 좋든지 발이 빠르든지 하여튼 뭐가 하나라도 있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게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멸종당하지 않았는지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다리도 짧아요. 뒤뚱뒤뚱 빨리 못 뛰어요. 빠른 발이 없어요. 눈도 나빠요. 멀리서 일이나 늑대가 온다 그러면 미리 알고 도망가면 되는데 눈이 너무 근시야. 2m도 못 본대요. 냄새도 못 맡죠. 발톱, 손톱 이런 것도 없죠. 이 이리가 득식을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양으로 산다는 것은 나 죽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양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다못해 노루라든지 산토끼만 돼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이거는 거기다 고집도 세 또. 말도 잘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양이 유일한 무기.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용기도 없고 실력도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숨 걸고 양이나 이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맞서서
그 양이나 이리와 싸워서 우리를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양은요,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실력을 기르는 양이 아니에요. 길러봤자 양은 안 돼. 가장 지혜로운 양은 자기를 생명 걸고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순간에 목자를 떠올리시고 목자의 품에 안겨서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목자를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 옆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오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아파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말을, 내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So what? 그 나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아프거나 말거나, 네가 괴롭거나 말거나 왜 나한테 얘기해 그걸? 난 듣고 싶지도 않아. 듣지 않을 거야. 내 아픔을 이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양의,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목자 품 안에 있는 양은요, 아픔을 이야기할 때 미주알고자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이야기라도 그 양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까지 귀 기울여서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목자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무기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주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지. 나는 못해요. 그런데 그에게 이야기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자, 그럼 듣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내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데서 끝나면 우리에게 유익할 게 없어요. 그냥 그러냐?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래, 알았다. 너 참 아프다. That's it.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세상 병원에서는 못 고쳐요. 수술해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보면요, 기적들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무엇인지 내가 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구하면 안 되겠죠. 그의 뜻 안에서 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나면은 내가 또 산 위로 드리고 막 놀러 다니면서 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돈도 많은데 시간도 많은데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신나게 또 세상에서 빠져가고 그렇게 살게 됐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주파수만 맞으면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응답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뜻이에요. 그의 뜻.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가? 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께 때를 쓰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한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면 먼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나한테 주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등한시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사명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내려놓고 아버지여,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한다면 안 들어줄 리가 없죠. 오늘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었을 때. 자, 이 초대교회 그럼 그와 같은 기도의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능력 받았다면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오늘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했을 때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툼도 있고 욕심도 있고 여러 간음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 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욕심이 나요? 훔치고 싶어요? 도둑질하고 싶어요? 막 내 안에서 갖고 싶어요? 이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사기예요. 나쁜 짓이에요. 그 욕심이 막 발동을 하는 거야. 예수 믿는데도 탐심은 있거든.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나쁜 생각이 있네요. 나쁜 욕심이 있네요. 탐심이 있네요. 이게 죄로 실제로 발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탐스럽고 그렇게 갖고 싶고 그렇게 욕심나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뒷면에 있는 추악한 모습을 실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멈춰주는 우리의 발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가 계속 죄를 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다 들어주십니다.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자범죄, 연약해서 벌어지는 그런 죄들. 그런데 도저히 기도해도 안 되는 죄가 있어. 그게 뭐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한번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처음 서두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생명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사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그가 훌륭하게 잘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가 없다 그러면 그는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오늘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을 때 이 죄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아버지께로 난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 생명 되시는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둬야겠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누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첫 번에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질 끌다가 몇 년 뒤에 믿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타이밍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 저주받은 사람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아직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에게도 이 생명이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했을 때 거부했다고 정죄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 것보다 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주권은 하나님께로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믿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 같았어. 근데 다시 변화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살려고 그래요. 마치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병 걸리고 힘들면 하나님 잘못 믿는 것처럼 가르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축복받아야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하였은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진리의 복음을 오늘 이 악한 마귀가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흡변했어요. 물질 만능주의로 복과 기복적인 신앙으로 다 병들게 했어요. 여러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다 악한 자 가운데 처한 것이니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대적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모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쫓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동참해서 세상 것 쫓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예수가 친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모진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고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감사합시다. 예수 그대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각을 주셨어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진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안다고 믿음을 소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예요. 여러 가지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지뢰를 묻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음을 알고 근신하라, 깨어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세상에 파묻혀 들어가지 마십시오. 물질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들 의지하는 어떤 것도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참 하나님 되시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다 됐어,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약한 세상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 혼과 영과 마음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너희 자신을 멀리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영으로 받아들이시고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